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계속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설이지 진짜로 일어났던 일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혹은 몇 년을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이 남자가 그곳에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바랬지만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여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정말로 이게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오는데 거기 먼저 딱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전설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면 가장 중한 병든 자가 들어갈까요? 가장 경한 병든 자가 들어갈까요? 예, 물이 움직이면 첫 번째 움직이는 거 보고 딱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도 무좀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요. 그죠? 손에 습전 있는 사람이 먼저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먼저 나오면 다음 사람 못 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일 중한 사람을 우리가 양보해서 먼저 들어가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면 언제 내려와서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38년 된 병자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을 쓰면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그 안에 들어가 있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지가 낫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정말로 물이 움직여서 낫기를 원한다면 아예 물 이렇게 대고 있죠. 그냥 발 대고 있고 그냥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만 빼고 손가락 대고 있고 아니면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적셔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딱 다가와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저리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38년 된 병자인데 물이 동할 때 먼저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나음을 입는데 여기다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이르고 있어요. 이 말은 물 동하는데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거죠. 아니 가겠다면 거기에 그러고 있겠냐고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러죠. 나를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게 적어도 물 가까이에 나를 데려다 주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선생님 나를 지금 물 옆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낫고자 원했으면. 근데 이 남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읊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 홈페이지나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의 우리 유튜브 방송 이런 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에 댓글이 가끔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어떤 이메일이 오고 막 이렇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메일이 우리 교회로 이메일이 오고 막 이러는데 어떤 건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도소에 있는데 나를 뭐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 좀 도와달라. 예.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레파토리가 똑같게 날마다 편지를 보내는 것을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정성이 있다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를 해야지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38년 된 이분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리 이렇게 했던 거는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푼만 줍쇼 이 말이에요. 결국엔. 이해가 되십니까? 나 도와주는 거는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거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가 오면 툭 던지면 기계음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우리 버스 타면 왜 이렇게 딱 팔 한가운데 걷어가지고 아저씨들 딱 이렇게 힘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랬던 거예요. 한 푼만 줍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본다면은 이 남자는 결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거죠. 살았던 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왜 누가 너를 낫게 했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옳지 못하죠.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 누가 너를 낫게 했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자기를 낫게 한 분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적어도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죠? 대화를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한마디의 대화를 오고 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많은 대화가 없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두 마디는 하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두 마디의 대화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말을 했으면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걸 쯤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랑 대화한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는 절대로 지금 낫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정말로 일어나 걸게 될지도 몰랐고 그러니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장면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으면 이 남자는 계속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분을 안 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서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동할 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를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리 있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훅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는 지금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진짜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물이 동에서 낳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서 낳는데 그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 남자 지금 심각한 부분이에요. 자기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문제를 누가 제기했냐면 안식일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일 텐데 증인이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또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였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가서 일러요. 그죠? 나를 낳게 한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마치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고 합니까? 지금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촉발되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제 이 모습으로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요한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이 그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누구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누구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그가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니까 박해하고, 모르니까 죽이려고 하고,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38년 된 병자나 사실은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50보, 100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그토록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토록 율법에 정통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아주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쉬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고 우리가 쉬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우리가 그냥 웃고 떠들고 우리가 병들어 있고 혹은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인은 누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몰라도 그들이 알아도 우리가 알거나 우리가 모르거나 우리가 인식하거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시간에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도대체 누가 나를 낫게 했는지 모를 때에도 그 일을 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들이 메시아를 몰라볼 때라도 그들이 몰라보기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주님의 일하심을 멈춰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적어도 태양이 한 번은 멈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얄론 골짜기에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그때 태양아 머무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양이 머물렀으니 하나님이 일하심이 멈춰졌습니까? 아니죠. 그때에도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일을 멈추지 않으셨으니 나도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창조주의 역사로서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우리가 보는 것만 보려고 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만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감각적이죠. 매우 감성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라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는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나무는 자라 있는데 나무가 자라는 건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우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는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 감아 버릴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 국면이 사실은 이제 접어들었어요. 정부가 좀 늦게 지금 대처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속 단계를 더 빨리 했어야 되고 사실은 더 빨리 선제적으로 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스라엘 갔다가 성지순례 갔다가 그냥 도로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는 소식 들으셨죠? 성지순례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그냥 공항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 비행기 타고 그냥 왔어요, 다시. 왜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어떻게 받겠어요, 그거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받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빨리 했어야죠. 중국 사람들 더 늦기 전에 먼저 좀 막아놓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더 경각심을 좀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다 이렇게 점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안 해놓고 어떻게 뚫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지금 아마 우리나라는 오늘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1000명 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울산에도 지금 여기 신천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 방어동 사무소에도 왔다 갔대요. 거제도에서 지금 확진 한 명이 여기에서 방 보러 다닌다고 혼자 친구랑 왔다 갔다가 방어동 사무소에서 인감 뽑고 갔대요.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 동네도 지금 안전한 게 다행히 지금 울산에 한 명밖에 없으니 다행히 한 명이지만 여러분 지나간 자리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명 울산에서 지금 확진된 어떤 교사 한 명 있잖아요. 대구에 살던 교사 한 명은 여기서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잖아요. 그때 예배 같이 함께 드는 사람이 300여 명 정도 된대잖아요. 그럼 이미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할 건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접촉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우리가 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보건 위생에 더 각별히 유의를 하고 우리 건강에도 개인적으로 유의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염려에 지금 먹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염려에 먹혀버리는 거죠. 염려에.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진 않지만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어쩌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 울산 지역에 동구 지역에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 방어동 지역에.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교회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원래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면 교회 차들 다 만나거든요. 웬만한 교회들은 다 만나는데 교회 차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교회 차가. 저만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바퀴 돌면서 교회 차가 하나도 없는 걸 봤어요. 운행하는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지금. 제가 미련한 거고 여러분들도 미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이상해버린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게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아마 울산 동구에서 여러분들 우리만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시니까 마스크 벗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손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당국에 합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무엇보다 기도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고 맛보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